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설교 말씀의 본문을 정할 때 요한복음부터는 제가 교과의 내용의 일부를 주제로 잡아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의 서론에 관련한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단순히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 하나님이 14절에 가서 그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라는 원어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학원 수학에 로고스 수학 아십니까? 로고스 수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이야기, 1번 이야기, 연설, 말로서의 설명, 2번 해석은 하나의 원리, 정명 또는 설명 이랬고 수학적으로는 비례, 관계, 기준이나 순서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관적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 혹은 사상이나 지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로고스가 사용되는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번역되고 사용되는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 태초에 기준이 계셨다.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태초에 사상이 있었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헬레니즘 헬라 문명 속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인간의 이성에 머무르던 이 로고스의 개념을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곳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아주 그냥 상용적으로 쓰이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요한은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로고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말씀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된 원어를 탁 눌러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것은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고 어떤 것은 레마를 말씀으로. 그러면 로고스 말씀은 뭐며 레마의 말씀은 뭘까요? 이 로고스는 일반적인데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기록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탁 와서 박히면 그것이 뭐예요?
레마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이며 객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보다 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차이죠. 신약 성경에 레마로 사용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레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이지 레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고스로 살 것이라고? 그럴 수 없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옛날에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이 야 맨날 그 성경만 쭉 파고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떡이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성경 읽고 나면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빨리 성경 말씀을 탁 보고는 내 아들은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고 살 것이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는 좋아갖고 갔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로고스이지 레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20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은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우리가 무리해서 걸을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자기 확신이죠. 그래갖고 저기 대왕암 출렁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지금 너한테 너 지금 뛰어내리라 그랬으면 가서 뛰어내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에 차갖고 그리 하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이지 이것은 레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서 말씀하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구원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말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우리 집 안에다가 책상에다가 각종 번역의 책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이것이 내 말씀이 됩니까? 말씀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비로소 뭐냐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내 삶에 레마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뭐냐면 이 객관적인 로고스가 이 천지에 진짜 가득 쌓여 있어도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객관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멘
하고 올라오는 이 레마의 경험은 각자의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1시간을 그냥 진짜 이 시간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1시간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인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로고스로 선포됐는데 그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을 가진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내 경험으로 내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수없이 그 성경절을 읽었어요. 외울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막 수없이 외워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는 그냥 기억절 암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세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세상에게 독생자를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송두리째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평생 읽고 암송하고 기억했던 보았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서 눈물을 펑펑 쏟는 나에게 새롭게 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로고스가 우리의 삶의 레마가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고 그 저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느끼고 깨닫고 얻는다는 구원의 경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워지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객관적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관적 사실로 전환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그냥 객관적 사실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나의 삶에 체험된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도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적인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가 보내신 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 영생은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이 헬라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경험적 지식.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의 공식 풀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지식이죠. 예수님이 깨닫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가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다. 머리에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자로돼 보면 30cm밖에 안 돼요. 목이 긴 사람도.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맨날 매주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저것이 남의 이야기 같고 저것이 객관적인 사실 같은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지식이
그 알미 관념적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아 있는 것이죠.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슴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흰 바탕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도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여기도 레마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게 세울산 교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설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 회개하라 하니까는 저거는 저 김장로가 들어야 할 설교야.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네. 저거는 박 집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누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쫓아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의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적용된 말씀이에요.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의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수태를 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성육신의 순종의 생애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여기도 레마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마침내 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내 눈앞에서 나타난 것이죠.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만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레마를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개인적인 계시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신약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 로고스가 아니고 뭐예요? 레마예요. 주님께서 적석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고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말씀만 가지고 자꾸 뭐냐면 시험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단도 뭐 했어요? 사단도 그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놓고 뛰어 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성경을 딱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천사를 보내서 제가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내 것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8절도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여기서 레마예요. 성경에 이 레마의 말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줄곧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일은 주님이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전에 남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되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남에게 하는 말씀을 마치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말씀을 내 말씀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점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 죽은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재한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리 아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조금 살짝 좀 틀어서 다른 데 좀 정명해 보면 로고이스신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적인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오셨던 실제 존재하셨던 분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느니라.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수리아 총독 구레노에 대해서 썼을까요? 누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무슨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고 여우가 껌 씻던 시대에 블라블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정확하게 BC 4년 모일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이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로고스는 역사적 사실, 즉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곡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 그러기에 로고스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죠. 이 말씀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근본이고 이 로고스가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만으로 남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내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알고 기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것이죠.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레마의 경험으로 내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2000년 전에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역사적 사실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반드시 영접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고스 말씀을 보고 읽고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알아도 관념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경험이죠. 기록된 말씀이 내가 먹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고스 하나님에 관해 많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하나님이 내 삶에 적용된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로고스로 영원히 남겨두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그들이 이 이성적인 로고스를 연구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귀로에 안 들었겠습니까? 귀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됐어요? 억셉이 안 된 거죠. 영접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먼 이방인이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종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집까지 오는 것 제가 감당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는 그 로고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며 경고 있었도다 한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만 안 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무료로 제공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 보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은 다 갔어요. 그런데 그 택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각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사람은 지옥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주적으로 분명히 허락한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선택의 권리요 자유선택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 되지 않는다고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을래? 이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무료로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 아니고 강권하시는도다. 뭐 하신다고요? 권하는 말은 뭐예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 권하지만 손 내. 그리고 손에다가 탁 지워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강권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구원은 결코 단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월산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세월산 교회 농명책에 이름 올렸다고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울산 교회가 성서적인 가장 성경적인 교회냐? 아멘. 세울산 교회 이름만 올라가면 다 구원받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요. 가장 성경적이고 진리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잘못 알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또 다른 조건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내 삶의 참회와 눈물과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은 넣어야 짜다. 소금을 부뚜막에다가 한 자루를 갖다 놓고요. 아무리 쳐다보고 국을 끓이고 간을 보십시오. 짠지. 싱겁다고 자꾸 싱겁다고 이상하다. 소금을 집어넣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수십 권 종류별로 갖다 놓고 교리책을 그렇게 갖다 놓아도 그것을 내가 읽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먹은 밥, 그제 먹은 밥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밥, 지금 먹은 밥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요. 여러분 내일 구원 아니에요. 과거 구원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100년 전에 죽은 3500년 전에 죽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분에게 어제가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데 뭐냐?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내 구원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제 수백 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천국도 미래의 천국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미래의 천국에서는 잘 살 거다. 천만에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지요? 믿음은 미래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사는 경험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월산에서 누리는 이 시간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그 로고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이 아침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